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시편 23편 말씀으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들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도 하시고 이렇게 틈틈이 묵상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조금 더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전 일생 속에서 그가 고백했던 인생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누가 진정 복된 인생인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가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고 세상적인 풍요를 보장해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양에게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목자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고, 그러나 반면 또 양에게는 아무리 좋은 환경일지라도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동물이어서 불행할 수밖에 없듯이,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기에 만족할 수 있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자람 속에서 만족하고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결핍이 있지만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5편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인은 분명히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과 같은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참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참된 행복이시기 때문에, 아니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만족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2절에서 6절까지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크게 4가지 이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유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부족함이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아멘. 양은 아무 데서나 눕지 않고 4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편하게 눕는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이 겁이 많은 양이요,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음식을 풍족히 먹어서 배가 부를 때, 그리고 또한 이 벌레들이 자기 몸에 붙어서 괴롭히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는요, 다른 양들과 싸움이나 갈등이 없을 때에 비로소 편하게 눕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을 누가 조성하는 거예요? 이것은 양이 스스로 찾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자가 그 양을 위하여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목초지를 제공해 줄 때에만 가능한 것이에요. 또한 이어서 2절에 보십시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럼 비가 자주 내리지 않고 물이 부족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요, 이 쉴 만한 물가를 찾는 것은 목자의 아주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때때로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그곳에는 이 오래 묵혀있거나 썩은 물들도 있었기 때문에 목자는 항상 그 물이 안전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또한 가까스로 물을 찾기도 해요. 그런데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물일 경우에는 목자는 이 돌을 이용해서 물꼬를 이렇게 방향을 틀어 물이 잔잔하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양이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자는 광야에서 좋은 양식과 그리고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최적의 안식을 늘 제공해 주었어요. 그 최적의 이 안식처를 위해서 목자는 부단히 자기 양을 위하여 정말 헌신을 다하여 노력하고 준비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다윗은 누가 자신에게 이러한 안식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나를, 그랬어요. 그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그 안식처를 때때로 제공해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노래하고 있는 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이 현대카드 광고 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제대로 쉬지 못하고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이 현대인의 삶을 가장 잘 묘사해 주고 있는 문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음식도 먹고 여행도 다니면서 좀 여가를 이제 좀 마음껏 즐기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광고가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거의 여행을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최근에는요, 이 여행에 관련된 신조어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혼행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혼자 자유롭게 떠나는 여행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또한 욜로족이라는 말도 있어요. 자, 이 말은 영어 이 앞단어 내자를 따서 만든 건데요. You only live once. 이 단어 앞자를 따서 만든 단어인데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자, 이런 뜻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표출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포미족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것 또한 5개의 영어 단어의 앞자를 따서 만든 그런 그 말인데요. 이런 의미예요. 자신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비싸고 고가일지라도 과감하게 투자하며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편안한 삶을 원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을까요? 좀 더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함이죠. 좀 더 쉼을 얻고 좀 더 좋은 안식을 얻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높은 연봉을 받는다고 해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스포츠를 즐기고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여행을 떠나며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여가를 마음껏 즐길 수 있고 언제든지 긁을 수 있는 한도 무제한인 크레딧 카드가 여러 장 있다고 해서 그것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쉼과 안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안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비유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을요, 구멍 뚫린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구멍 뚫린 마음은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리 열심히 채워도 채울 수가 없대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채워줄 수 있는 마음. 얼마나 인간의 이 마음을 잘 묘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쉼을 잃어버린 그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이 삶은요, 마치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격과 똑같은 것이지요. 파스칼의 그 말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그토록 열심히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에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다시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가 곧 영원히 줄지 않는 생명의 떡이며 내가 곧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생명의 떡이요 생수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누추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만왕의 왕,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생명의 떡이요 마르지 않는 생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인생에게 참된 안식을 제공해 주는 선한 목자이심을, 그 참된 안식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쉼없이 앞만 보고 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신호등을 무시한 채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은 삶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과 또한 인생의 제각각 가진 목적을 향하여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요, 빨강 신호등 앞에서는 멈추어야 합니다. 저는
이 올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이 시기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빨간 신호등이 아닌가.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 욕망적이며 폭력적인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 세대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빨간 신호등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그렇게 앞만 보고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 가는지도 모른 채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잠시 멈추어 자기를 성찰하고 주변을 돌아보라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명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진정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저 하나님 나라라는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하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목자 그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절에 이제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영혼이라는 뜻은 목숨이 생명이라는 의미이고, 소생이라는 말은요 회복시키다,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바로 에스겔 골짜기가 떠올랐어요. 정말 시체들이 썩어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그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은 죽음의 골짜기고 절망의 골짜기였습니다. 그 마른 뼈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절망적인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불러 그 마른 뼈 골짜기를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생기야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이, 죽어있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락되고 뼈들이 들어맞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힘줄이 생기고 살아났습니다. 급기야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뼈들이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산자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소생,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마치 허물과제로 죽어 소망 없는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이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소망 없고 절망적이고 사망 선고받은 그런 비참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이 말씀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며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뿐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의 그 인생의 가치 그리고 그 인생의 방향을 표현하는 단어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소생시켜 하나님은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이 거친 광야를 홀로 걷도록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진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어서 바른 길, 의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예수를 만난 인생이 걷는 길이에요.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바로 길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어떤 길입니까? 의의 길. 그 의의 길이란 궁극적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는 길. 여러분, 나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예요. 하나님 이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자예요.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질지언정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가장 슬퍼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기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내가 조금 힘들고 손해볼지라도,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희생을 감수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자인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런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누가 이러한 특권을 얻었다고요? 바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구주로 믿고 섬기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여러분 살고 있으십니까? 제가 한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이 원고에는 넣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설교를 녹화하기 위해서 약 40여 분 정도 이 프리웨이를 달려오는데요, 계속 그 찬양이 제 마음에 맴돌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찬양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이 썼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이에요.
뇌성마비로 태어난 이 송명희 시인은 정말 불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한 의사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평생 동안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요.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의 중증 장애로 그는 평생 살아야 했어요. 한때는 자기의 삶을 원망했지요. 그런 그녀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그 이후에 그가 가진 인생의 고통을 은혜의 통로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가 많은 시를 쓰지 않았나요? 그 시 가운데 대표적인 찬송,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아멘. 제 마음에 이 찬양이 계속 이렇게 맴돌더라고요. 계속 되뇌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은 지금 다 다르지만 이 찬양 가사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또한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계셨다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계셨다고.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환경과 조건을 생각했다면 그는 이런 고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을 이미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그 신앙이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만히 보면 바로 이 시편 23편 1절 고백과 맞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이 고백과 여러분 동일한 고백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를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또한 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로 목자로 삼는 자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못마땅하고 문제투성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평하시고 인자하시며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가장 좋은 안식처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마음이 또 무너지고 낙심되는 요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그 선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힘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